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지 없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성도들 오늘도 심령과 육신과 범사가 오늘도 주님의 회복과 부흥의 놀란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언제나 믿음으로 결단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사랑 사랑 서로를 사랑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고비고비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순종하며 주의 길 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본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같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채워주옵소서. 믿음의 인남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뜻과 내가 하나님의 승리에게 넓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2장 부르신 후에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저 보혈을 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저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시정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자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1장 찬송 부르신 후에 유근희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으로 하나님 좌절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늘 기쁨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일주 동안 살며 또 하나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또 고백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여 오늘도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아버지 참으로 주님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참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걸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함께하심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들 주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교회 인친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뜻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싸워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늘 아버지 세상과 싸워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구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늘 아버지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모든 세계가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 형제 아버지 자식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겨 이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 어려운 이 고난이 또 지나가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참고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늘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서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하나님 우리 목사님 늘 아버지 참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때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격려하는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반대 아버지 백성들이 주님 그 말씀과 아버지 기도로 힘입어 아버지 이 세상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단위에 우리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능력의 말씀 오늘 준비하신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 우리 단어에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가며 아름답게 하나님 세상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시간 다 구하지 못한 거 많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각 심령의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또 전파하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에게 귀가 열려 마음이 열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서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다 함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1 Peter chapter 4 verses 1 through 5. Therefore since Christ suffered in the body, arm yourself also with the same attitude, because he who has suffered in his body is done with sin. As a result, he does not live the rest of his earthly life for evil human desires, but rather for the will of God. For you have spent enough time in the past doing what pagans choose to do, living in debauchery, lust, drunkenness, orgies, carousing, and detestable idolatry. They think it strange that you do not plunge with them into the same flood of dissipation, and they heap abuse on you. But they will have to give account to him who is ready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담대한 믿음과 용기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능력과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보여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또 황금자 권사님을 위해서 병원에 계시고 이제 퇴원하시는데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기쁨으로 헌신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그 걸음걸음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대, 오늘 이 험악한 세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시는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밝히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여 날마다 독시처럼 올라가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굳세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됨이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과 여기 주님의 통찰하신가 인도하신가 다스리심이 나타나서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악한 병마 바이러스 권세가 창궐한 이 시대, 오늘도 우리가 구별된 면으로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 어떤 화려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어떤 고나운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오늘도 고난당한 것이 되기 유익이라 그 말씀처럼 오늘도 주의 윤례를 배우고 주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굳세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천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주의 권속들을 주여 통찰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치료의 광선 비춰 주실 때 육신을 붙잡고 낙한 병마가 다 쫓겨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예배와 찬송과 경배로 짐을 높여드리기 정도 부족하여 없도록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하고 회복의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가운데 다스려 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주여 어루만져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고쳐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주님 보시기 합당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자세로 주님과 통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병마가 유행하는 참으로 이 험악한 세대, 오늘도 우리가 구별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더욱더 담대한 믿음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오늘도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온 천하의 주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레보노 순복음재단 오늘도 주의 권속들 세상에 흩어져 있으나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통찰해 주셔서 믿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권속들 그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귀한 뜻을 분별하여서 참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할 때 생명의 빛을 발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능력의 삶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앞에는 언덕이 있고 강이 있고 진흙 구덩이가 있다. 항해하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고요하게만 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풍파는 인생의 항해를 하는 자의 친구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기쁨은 고난 속에 있고 고난 끝에 얻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에게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그 주변에 수시로 울려 퍼지는 그런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 그리고 신문 방송에 들려지는 그러한 이 사건 사고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곁에 사는 이웃이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아마 힘들었고 조금 더 고난을 겪는 삶을 살아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교회를 쭉 안 다니다가 새 목사님이 부임하면은 꼭 이제 교회를 다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한두 달 있다가 다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 목사님이 궁금해서 찾아가서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교회를 다니니까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굳이 교회를 다니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한두 달 만에 무슨 마음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일평생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뭐 마음고생이 없어서 바보라서 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는 사실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바로 그 매뉴얼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성도의 삶에는 고난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말 외에도 은혜, 축복, 유익이란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고난 외에도 축복, 은혜, 유익이란 말이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다가옵니까?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유익이 넘치는 그때는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는 고난을 극복한 바로 후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이기 때문에 만나는 고난이 있고 또 신앙생활 하느라 만나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때가 사실 은혜와 복과 유익이 넘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이었던 이 초대 교회,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아예 땅굴을 파고 깊이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몰래 신앙생활을 할 정도였어요. 지금도 이제 터키에 가면은 많은 성지순례 코스가 있는데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에 가면은 지하 20층 깊이에 파놓은 지하 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 도시를 도는 게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성지순례 코스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 살벌한 핍박이 계속되고 하루하루 참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렸어요. 심지어 고난이 힘들어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까지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가 고난을 맞이할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고난의 인생길, 험난한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험난한 인생길, 나그네의 길에 참 우리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인생길에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분, 우리보다 먼저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극복하신 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도움을 얻겠습니까?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길을 먼저 가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쉽게 이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극심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으신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죄 없이 그 육체가 다 찢겨지시고 피가 다 마를 정도로 다 흘리시는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고, 믿었고 사랑을 베풀었던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으셨고, 그리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와 심판을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그만
그와 같은 심한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를 명해서 그들을 징벌하시거나 아니면은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인류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 고통당하실 때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천사를 동원시킬 수 있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감내하셨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인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만 못하니까 그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만나고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보다 먼저 의인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그 누구보다도 이해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배울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신앙의 돋보기와도 같은 것이고 예수님을 정말 독대서 만날 수 있는 신앙 상담소와 같은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바로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1절 중반에 보면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분 사극 드라마에서 그 군인들이 입은 갑옷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고대 그리스 군인들은 청동으로 된 갑옷을 입었는데 온몸을 다 커버하는 아주 든든한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갑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어떤 갑옷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전쟁 때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이 갑옷을 갖추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군인의 복장인 것처럼 바로 고난이라는 전투에 임하는 성도에게도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갑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갑옷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마음과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 갑옷을 어떻게 입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의 자세는 바로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고난에 맞서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갑옷은 바로 겸손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겸손한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셔서 마침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난으로 인해서 성도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그랬어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팎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의 마음의 비결은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정금 같은 귀한 성도로 단련하시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편하고 쉬운 길만 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의 길을 가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사람은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육체 안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죽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받는 그 세례는 사실은 예수님과의 죽음을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 아래로 내려갈 때, 물속에 잠길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옛사람이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죽음은 바로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죄가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는 우리 인간을 사망 가운데로 이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예수께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죄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육체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의 잘못이나 나의 미련함으로 매를 얻어맞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삶에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함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 위에 권세를 휘두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정욕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정해진 기한 내입니다.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육신의 호흡을 멈추고 주님 앞에 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기간이 바로 육체의 남은 때예요. 그런데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랬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육체의 남은 때, 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3절을 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같이 죄악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산 것은 지나간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세상의 정욕이 헛되다는 것을 이미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보고 여기저기 가보고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은 그런 세상의 정욕은 우리 인생에 절대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세상의 정욕을 취함에 있어서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똑똑이와 똘똘이가 있습니다. 똑똑이는 아주 공부도 잘하고 아주 똑똑한 아이예요. 똘똘이는 장난도 잘 치고 그 동네에서 아주 개구장이로 소문이 난 아이입니다. 근데 하루는 똑똑이와 똘똘이가 산에 놀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 호랑이를 보았을 때 똑똑이는 그 좋은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저 호랑이가 내 앞에 250m 앞에 있는데 그 호랑이가 나를 향해 1초당 10m로 달려오는구나. 그러면은 25초 후에 바로 그 호랑이가 내 앞에 오겠구나. 그런데 그때 똘똘이는 열심히 신발끈을 묶으면서 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똑똑이가 똘똘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네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저 호랑이보다 빨리 뛸 수 없어. 그러자 이 똘똘이가 씩 웃으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그저 너보다 빨리 뛰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네가 호랑이에게 잡혀 물려 죽는 순간 나는 그 사이에 도망가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는 더 이상 죄악된 세상 사람들과 이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은 과거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과거의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살았을 법한 그러한 죄악된 삶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이런 사람의 정욕을 쫓는 삶을 살지 말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즉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고 이젠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배경은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거셌기 때문에,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제 한동안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그 실족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악화가 되더라고요. 그 인생이 더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그 예수를 믿고 죄를 깨끗이 씻은 후에 다시 또 그 죄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마치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깨끗이 씻었다가 다시 또 그 더러운 돼지 우리간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보내는 사람들은 과거에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그 죄악된 삶을 다 끝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악과 단절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참으로 고난을 잘 극복하면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어울리면서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들 다 끊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을 세상은 비방하는 거예요. 그 조직폭력배들이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온갖 죄를 저질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뉘우치고 개과천선을 하고 손을 다 씻었어요. 그러면은 조폭 동료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하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조직을 배신했다고 응징할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악의 몸을 담았던 사람이 그 죄를 씻고 착한 삶을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과거에 그 물들었던 그런 습관을 버리기도 힘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역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상히 여김을 당하고 비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바로 그 성도들의 고난의 이유였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고난과 비방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생 부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게 되는 것이고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성도로서 겪어야 할 일을 겪는다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올 때 참 그 고난을 우리가 참 이겨내기가 어려움을 깨닫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당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고난을 피하고자 급급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정욕된 삶을 사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절 말씀,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최후의 심판 때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가 정말 산자인지 누가 정말 죽은 자인지를 판가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의로운 삶을 사느라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다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죽은 자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다시 오게 되면 누가 영원히 산 자이고 누가 영원히 죽은 자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즉 고난이 당장에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큰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고난으로 인해서 그 영혼과 삶의 더러운 것, 온갖 불순물들이 태워지고 씻겨져서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는 고난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끗하게 씻겨지는 영혼 청소 작업이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변화된 성도의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있어서 육체의 남은 때는 자신의 뜻이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방인의 삶을 살 때는 우리의 뜻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장차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과 상급과 칭찬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품고 인내하며 그 고난을 지혜롭게 담대하게 극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반드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기쁨과 영광과
존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더욱더 하나님의 보시기 아름다운 성도의 자세로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08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며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많은 생명이 살아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물질을 정성껏 심은 성도들 그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어려운 험악한 세대 가운데 주님 주신 믿음 잘 지켜서 참으로 정금같이 나오고 주님 품에 안겨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영광과 상급과 칭찬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본분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각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Welcome those who attend worship service in the name of our Lord.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믿음 잘 지키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며 세상에서 빛의 사제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Our church's slogan for year 2020 is the church that arises and shines. 주일 예배는 아침 9시 예배와 아침 10시 50분 대예배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 접촉의 위협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수예배와 주일 10시 50분 대예배는 계속 성전 예배와 인터넷 라이브 예배로 드립니다. We give Sunday worship service at 9 a.m. at 10:50 a.m. We give worship service online as well as at sanctuary.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실 때는 마스크를 꼭 써주시고 사회적 거리 유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을 들어오고 나가실 때는 성전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손 세정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전에서 드립니다. Please keep the guideline of social distancing as you give sanctuary worship service.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가운데서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을 위해 계속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황금장 원사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eep praying for health and living of the church members in this coronavirus pandemic.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